이 시편 114편은 출애굽한 장면을 지금 시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나그네 세월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하다는 말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땅을 소유했거나 집을 소유했거나 혹은 다른 민족들보다 엄청난 강대한 왕국과 민족을 이루었거나 혹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이렇게 얻었거나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집도 없이 또 땅도 없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모세는 선언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편 114편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3절부터 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지금 마치 영상을 보듯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산과 언덕이 요동치는 장면이 정말 눈에 그려지듯이 지금 시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읽으면서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대할 때 그건 단군신화 같이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지 혹은 삼국시대 왕조들의 설화처럼 왕들이 아래서 태어난다고 하면서 왕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지 이렇게 바라보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전설 같은 이야기고 혹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이렇게 반응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니 어떻게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믿어지겠느냐는 것이죠. 저 역시 한때 미성숙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좀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 좀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뭔가 큰 겁니까? 그냥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불경기여도 사업 잘 되고 언제나 건강하고 혹 병에 들었다가도 기적적으로 치유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만약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교회나 나와. 내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에조차도 여러분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가 하루에 막 초대교회처럼 하루에 수천 명씩 모이는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고 한 주에 한 명씩만 와도 1년이면 50명이 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산과 언덕이 진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갖게 되는 것,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정말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산물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산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누구든지 그것을 스스로 주님 내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영접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적을 중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정말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떡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또 떡 얻어 먹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내 살 먹어라. 내 살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살을 먹으라니.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웅성거릴 때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53절에서 5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설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떡 얻어 먹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찬 받을 때마다 기억하죠.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 자체가 영생을 받은 놀라운 확증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부감이 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떡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것이지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했을 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뭘 행합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시면 내 믿음이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면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기적으로 믿을 것 같으면 바로가 10가지 재앙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 믿었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이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때 바로 이 도마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몸을 만져보게 하신 다음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큰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적적인 체험으로 예수를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이비 이단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여러분 그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사이비 이단이거나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박완서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시가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주 전체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어느 별들도 반짝반짝 빛이 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지옥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만 사람이 살기에 딱 알맞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일일까요? 우주에 있는 다른 천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끔찍한 환경인데 지구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지구를 놓으시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표면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공기와 물과 땅을 존재하게 하시고 남극과 북극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서 태양의 모든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지진하고 요동하는 것이 기적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게 눈이 띄어지면 사실 그것은 별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만 사람이 존재하게 하시고 그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눈이 떠지면, 그 작은 그 우주에서 별 볼 일 없는 지구인데 그 작은 지구 안에서 홍해 하나 가르고 요단강 한번 가르고 산과 들이 진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기적일까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진동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문제는 그게 눈에 띄어지지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게 기적인지를 모르니까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가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 새벽에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는 주여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적인데, 우리가 일상에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기적과도 같은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인데,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상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항상 기쁨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 가운데 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